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어두운 삶에 참 빛을 비춰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오늘 읽은 이 세 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5장, 6장, 7장은 그냥 우연히 산에 갔다가 가르치신 말씀을 간단히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모아서 산상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앞에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런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산상보훈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본받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편법이나 무슨 목회의 기술 가지고 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짧은 세 구절에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하는 일입니다. 회당뿐 아니라 어떤 때는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또는 개인의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교육자요, 교육자, 선생이었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잘못 아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실망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고 진리를 똑바로 깨닫게 해주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육하는 일, 가르치시는 일을 첫째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깨달을 때까지, 잘할 때까지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잘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는 숨이 붙어 있는 한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요즘 성도들은 성경 많이 아십니까? 그러면 나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라고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은 지나치게 모른다고 자신 없어 하고 과하게 겸손해서 문제고, 어떤 것은 또 과하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서 문제고.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배우지는 않고 주워들은 것은 많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 드려도 성도들은 당신은 설교하는 전문가냐? 나는 듣는 전문가다. 당신은 설교 몇 년 했냐? 나는 듣는 거 60년 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기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교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셨다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는 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게 하고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이 천국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크고 놀라운 선물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이 임하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복음을 깨달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됩니다.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퍼내면 계속 나오는 그런 화수분과 같은, 그냥 내 집에 쌓아놓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야, 사람들이 이거 받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공짜로 나누어줘도 계속 나오도록 쌓여 있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집에만 쌓아 놓으실 겁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겁니까? 이거 내가 써봤더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 사람들은 공짜로 준대도 잘 안 받아갑니다. 우리는 설득하면서 이거 갖고 가세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자신이, 믿는 자 자신이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써보지도 않고 장롱 속에 탁 넣어놓고 참 귀한 겁니다. 그러면 귀한 건 줄은 아는데 언제 쓰실랍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이미 우리의 삶에 임했습니다.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써봐야 압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자기는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천국 복음을 나눠줬더니 장롱 안에 놓고 딱 걸어 잠궈 놓고 이거 죽고 나면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집에 천국 복음이란 게 있는데 죽고 나면 좋은 겁니다. 죽고 나면 좋은 데 간답니다. 자기도 모르니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그 인근 지역에 다 퍼졌다 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그 일대에 수리아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특히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고쳐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안수함으로 병을 꾸짖기도 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셨다 하고 고치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오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역자들은 점잖은 척하면서 이런 일은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골라가면서 가르치는 건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만 내가 하겠다, 골라서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명한다고 모든 병이 다 낫고 모든 어려움이 즉시로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땅에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명하는 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고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병 중에는 수술을 받아야 나을 병이 있고 약을 먹어야 나을 병도 있고 또는 마음의 염려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마귀의 장난으로 오는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도 질병이 낫기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사실 영과 혼과 육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입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육은 말 그대로 이 육신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마음도 생각도 점점 건강해집니다. 영과 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점점 건강해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우리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영원토록 살겠다. 200년, 300년 살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가면 육신이 약해지고 질병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 뭐 나이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세 가지 일을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3대 사역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3대 사역에 집중하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며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하신 3대 사역에 힘쓸 때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 임하셔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